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하는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초인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혹시 홀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으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한번 좀 꼭 안고 인사해 볼까요? 자기 자신에게요. 새해에도 잘 부탁해. 새해에도 잘 부탁해. 예. 지난 한 해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텐데,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셔서 오늘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세심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시편 30편에 기록된 대로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자막으로 띄워주셨는데요.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 확 와닿는 말 아닙니까? 주보 작업을 해주시는 간사님께 지난 주 중에 이 설교 제목을 전달해 드렸더니 간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어디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혹여나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말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괜찮았을 때 국내 선교 부장님 몇 분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연기관에 답사차 다녀오면서 그 차 안에서 한참 나눴던 이야기였는데, 그때 정말이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게 아주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부장님들께 오늘 우리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꼭 설교로 나누겠노라 약속을 드리게 되었고, 때가 참에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들을 많이들 겪고 살아갑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집단의식과 체면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생각되는데, 보통 우리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는 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과 억울한 일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지 나가지 않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오해를 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해가 무엇입니까? 한자 뜻 그대로 잘못 풀었다라는 뜻이죠. 말이나 행동에 본래적 의미가 있는데,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잘못 풀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도인 같은 현자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해가 곧 오해고 오해가 곧 이해다 라는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음과 같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는 살맛이 날 정도로
오해가 점철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8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억울한 사람의 대명사이죠. 억울한 사람의 최고봉,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로 억울함의 끝판왕을 찍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집안에서 차별을 당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때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이 막내 아들을 부모님부터 형제들 모두가 변변찮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을 때에도 이 다윗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모두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처치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자신의 딸을 내어준 장인 사울이 그를 질투하여서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다윗은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도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모자란 척하면서 이방 나라에 숨어 들어가는 등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참으로 처절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아주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으니 무시해도 아주 지독하게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억울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다윗을 두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 숱한 고난과 고통으로 빚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를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 읽고 공감하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8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가감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귀를 막지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마저 제게 침묵하시면 저는 죽은 목숨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처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소리입니까? 아주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온 그런 한탄이고 질문입니다. 다윗은 한 번 더 처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지성소를 향해 이렇게 손을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대간절 다윗이 왜 이토록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3절로부터 4절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로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다윗의 주변에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한 악인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분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억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격정적인 고백과 탄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후 5절 말씀은 제3자를 통한 심판의 선언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볼 수도 있고 성전의 시종으로도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시편은 보통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화답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주 말도 못하게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우리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입을 닫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다윗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 손으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다윗은 희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입을 닫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사람 앞에서 입을 닫고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는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입을 닫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모든 문제에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성녀로 추앙받는 마리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리나는 5세기 고대 소아시아 북서부 지역 비티니아에 살았던 에우게니스의 딸입니다. 저기 터키의 북서부 지역이 비티니아인데요. 거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모친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부친은 호라비 생활을 하다 청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친척집을 맡겨놓은 이 어린 딸 마리나의 생각에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남자아이로 변장을 시켜 이름도 마리누스로 바꾸어 수도원 원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죠. 자신의 아들 마리누스가 이 수도원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였는데, 마침 이 수도원장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마리누스는 그렇게 부친과 함께 살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소천한 이후로도 계속 남장 생활을 한 채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숙의 주인의 딸이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숙의 주인의 딸이 자신을 임신시킨 사람으로 마리누스를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경우입니까? 여성이 어떻게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수도원장은 분노하며 이 마리누스를 수도원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마리누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아 걸식을 하며 아이까지 맡아 키우게 되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위에 성화에 보시면 그 아들이 여인숙 여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원장은 이 마리누스를 딱하게 여겨서 그 아들과 함께 수도원에서 다시금 살게 하였지만, 중재로 인한 벌로 다른 이들보다 몇 곱절이나 힘든 일만 골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 마리누스는 병을 얻게 되었고 3일 만에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었는데, 이 마리누스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리누스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녀는 성녀로 추앙을 받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 마리누스와 같은 스티그마가 과연 있습니까?
제가 짧은 만화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라는 제목의 짧은 카툰입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지만 때론 내가 생각해도 정말 어리석은 모습일 때가 많죠. 하지만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지체들이 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다 갚아주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래야 우리의 속이 좀 풀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주님이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주고 우리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 가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부분만 적당히 나눠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이리 정도만 가고 내 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세상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삶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고 또 속아도 속 없이 속을 내어주며 살아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그 아픈 마음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앞에 서기만 하면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은 이처럼 어디에도 마음 둘 것 없는 우리에게 신앙의 정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날마다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음료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신비이고 정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을 누리며 표효하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내려놓고 입을 닫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애써 고상하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이 선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일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는 다윗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인정머리 없는 악인들과 그들과 한패인 놈들을 싸그리 다 멸망 가운데 인도하소서 라고 격양된 고백이 그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고백을 이어 붙이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과 6절 사이에는
길고 긴 쉼표가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하고 슬픈 마음을 탄원하고 난 후 자신의 간구를 시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로부터 도움을 얻어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또 제3자가 그의 곁에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는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어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고 그 억울함과 분노의 상태에 압도되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 찬양하였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다시금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크게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그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 역시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친히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주현절입니다. 우연찮게도 2년 전 새해 첫 수요 설교를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이 주현절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주현절은 오늘날 주로 정교회라고 불리는 동방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 12월 25일에 지키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12월 25일 성탄절로부터 시작된 이 성탄절기가 오늘 1월 6일 주현절까지 이어져서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 주현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나누는 줄 아십니까? 4세기 시리아에 에프라임이라고 이름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는 절기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로 이 주현절을 꼽았는데요. 주현절을 가리켜 이날은 화해의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해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프라임이 지은 주현절에 부르는 찬송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화해의 밤입니다. 어느 누구도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지 맙시다.
모든 평화가 깃든 이 밤에 어느 누구도 위협하지 말고 떠들지 맙시다. 이날은 감미로우신 그분의 밤입니다. 어느 누구도 쓴소리를 내거나 거칠지 맙시다. 겸손하신 이의 이 밤에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맙시다. 용서의 이날에 대적자들에게 복수하지 맙시다. 즐거운 이날에 슬픔을 삼키지 맙시다. 달콤한 이날에 격노하지 맙시다. 침착한 이날에 격동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현존하시려 오신 이날에 한낱 인간이 죄인보다 낫다 우쭐대지 맙시다. 모든 주의 주께서 하인들 가운데 오신 이날에 주인들이라도 자신의 하인들을 사랑스레 굽어봅시다. 이날에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셨으니 부자들 또한 자신의 탁자에 가난한 이와 함께 앉도록 합시다. 이날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한 선물이 주어졌으니 우리도 달라고 간구하며 비는 자들을 위해 구제금을 줍시다. 이날은 높은 문이 우리의 기도를 위해 열린 날이니 용서를 구하며 찾는 이들을 위해 우리 또한 문을 열어 둡시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의 아름다운 밤입니다. 에프라임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억울함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독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길 원합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을 닫고 힘을 빼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겪으신 우리 주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해하지 말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시금 찬양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주연절 아름다운 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만 같아 슬픔과 노여움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이 슬픔을 홀로 감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토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에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져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